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만복하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긍휼과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늘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아버지의 마음들이, 아버지 상한 마음들, 찢겨진 마음들, 아버지 외면받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명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가족들과 친척들과 여러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받았던 아버지 여러 마음의 무거움들과 풀지 못하는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찢겨진 영혼, 눌려진 영혼, 상한 영혼, 아버지 병든 영혼, 아버지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영혼에 셈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잠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심정을 아버지 주님 앞에 바쳐드리며 나가게 하시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뜨거운 용서의 강물이, 그 용서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다다르게 하시고 주님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두터 냄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열린 하늘을 구합니다. 아버지, 정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며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눌린 마음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육체의 치유를 주시고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화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씻었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되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일심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어떻게 흰 눈보다 더 희게 됩니까? 예, 내가 믿음으로 찬송 부르고 내가 그걸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즉시로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제가 정성껏 첨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되어져 있는지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개월 농사입니다. 성경에는 4개월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7절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4개월 농사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 37절, 38절인데 35절만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요. 뭐가 나오고 있죠? 넉 달이 뭐죠? 오늘 제목으로 나온 4개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신약 성경을 뭐하지 않았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은 뭘 얘기하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한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주로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자,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1500년에서 1600년 정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40여 명의 제자를 통해서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헬라어, 그리고 군데 아람어가 기록이 되어져, 라가 이런 것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293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89장이 있습니다. 66국에 3927이라 가르쳐 드렸죠.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 여기는 수많은 기적들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사, 특별히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 간략하게 절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1월 15일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고, 그리고 1월 16일이 이런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자,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반면에 오순절은 누룩을 들어간 빵을 먹습니다. 유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1일, 이 7월 1일이 유대인에게는 우리나라의 1월 1일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고, 그리고 10일 뒤에 대속죄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막절이라 부릅니다. 자,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이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소개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의 농사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2박 3일 동안 묻어 놓습니다. 무교절.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받는 그 성령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 사이에 있는 이 4개월 농사가 뭘 얘기하는지, 이 지금 우리가 역사의 시간 속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개월 농사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전체 요한복음 4장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5이 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장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장녀와 나누는 이야기 그 뒤에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뜻,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뜻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35절에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4개월 농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추수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절 때 그때 과일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여러 과일들, 대추 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올리브, 그런 과일들을, 이런 봄에 오순절 때는 무엇을 추수하느냐?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 때는 과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4달에 대한 힌트를 주님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언제가 일어난다고요? 예, 장막절에 가야 추수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이 4달에 대하여 4개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여러분, 농사 아직까지 오순절 때 추수할 때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추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수를 할 때 하루 이틀 하면 끝나지 그게 한 달, 2달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배기할 때 한 번 하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 이 4달에 뭐가 있다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4개월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추수가 아닌 다른 추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뭐로 보냈냐? 거두로 보낸대. 그러니까 이 4개월 농사는 결국 무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4달은 추수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는데. 여러분, 큰 교회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깝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은 거두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누군가가 앞에 뭐 해놓은 것이 있다고? 심어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에 사회 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들을 중고등부 잘 키워놓으면 여러분 진짜 쓸만한 애들은 어디에 다 가버려요? 서울에 다 가는 거예요. 서울에. 신경질 나는 거예요. 한 학년에 서울대를 2명이 갔어요. 2명이.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손발이 잘 맞아서 그냥 제가 힌트만 줘도 알아서 지가 다 해놔요. 너무너무 일하기가 편한 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애가. 그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 쓸만한 애들 잘 양육해서 딱 키워놓으면 어디 가버려요? 서울에 갔다가 안 내려오는 게 이놈들이 안 내려와. 야, 자주 좀 온나? 목사님 바빠요. 이래가지고. 그럼 어디 가냐?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여러분, 그거 거뒀다고 해서 그거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뭐 해놨다고요? 네. 누군가가 열심히 심어놓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는.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은 모인 사람이 크다고요. 심어놓은 사람이 훨씬 큰. 거두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하는 것 뿐이라고요. 참여하는 것 뿐이는 거예요. 다
밑에서 다 캐어놨죠. 지방에서. 여러분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쇠. 혀를 갖다가 경상도는 쇠라 그럽니다. 쇠가 빠지게 양육하고 기도하고 캐어놨지만 앞에 열매는 어디에서? 서울에서 다 걷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뭐하냐? 서울에 가서 임원하고 서울에 가서 다 애들이 한 가지씩 다 하는 거예요. 경상도 애들이. 체육대회 행사하면 88 올림픽 경기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걔들이 기획회가 걔들이 교회 행사 다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뭐하다 이래야냐. 그래. 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졌대요. 그러면서 뭐로 거두러 보내는데 무엇을 거두러 보내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영적인 현상 하나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 가지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믿지 않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가지 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리고 나서 그 꺾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이방인을 딱 접붙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 우리에 들리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는 뭘 얘기하냐?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유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대. 이 다른 양은 누구를 얘기하냐?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이 추수는 이방인에 대한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결국은 유대 나라에 이 4개월 농사가 절기 가운데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새롭게 돌이켜서 원가지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1948년에 회복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게는 절기가 두 가지의 절기로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봄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름 절기가 있고 하나는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봄 절기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오순절까지 다 제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름 절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을 절기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구원의 완성 그 시대에 드디어 가을 절기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시간표는 어디에 와 있냐? 4개월 농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여름절기가 없는 이유는 여름절기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여름 절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개월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4개월 농사는 이방인 구원의 기간입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어디쯤 와 있느냐? 여러분 유튜브 보면 참 희한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회수가 나와야 여러분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엄청 자극적이고 엄청 거짓말 완전히 범벅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제가 알고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예수님 재림만 해도 10번이 더 넘어요. 여러분 10년 안에 10년 동안 10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이방인의 구원 기간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여기에 모든 민족이에요. 민족. 이 민족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을 얘기합니다. 부족. 하나하나 부족, 시족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4개월 농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 날이 임하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4개월 농사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4개월 농사 기간 동안 일어날 영적인 일들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말씀이라 함과 같은 일은. 여러분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 땅끝까지 이르는데 지금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25년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 세계 종족 수가, 여러분 조수아 프로젝트라고 전 세계에 선교 중심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 거기에 보면 여러분 모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족이 개수가 얼마나 되냐? 17,5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원숭이 잡아가지고 원숭이 잡아먹고 여러분 옷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 번씩 보면 원시부족들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 살아요. 전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무 몇 개 해가지고 풀 꺾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거기에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부족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발견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시족 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수가 얼마나 되냐?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전도가 안 된 종족수를 여러분 조수아 프로젝트에는 7,300에서 7,600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예수님이 오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안 전거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666이 만들어져도 복음이 전거 안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예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다 이루어져야. 한두 개만 맞아 들어간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뭐냐? 얼마나 세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주님의 오심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7,300개 7,600개 종족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예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중국 저 고산지대에 가보십시오. 아직까지 높은 산에서 그냥 가족이 이루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미전도 종족 그리고 미전략 종족, 그러니까 7,600개 종족 중에 전략을 세워져 있는 그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아무런 전략이 없는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종족들이 얼마나 있냐? 3,100개에서 3,200개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3,100개나 3,200개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엉터리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 다 갖다 팔으래요. 주님이 내년에 오는데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집 다 갖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모아가 자기들은 집 사요. 이장님이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가. 그 형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예요. 그러면서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 35억 명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최첨단을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전기도 없이 사는 종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추수의 그 시간을 갖다가 4개월 농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 농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전도하는 시대, 선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3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시대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유대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심판은 예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유대 심판이 있고요. 마지막 심판이면요, 이게 바로 백보자의 심판인데, 자,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 끝이 온대요. 이때. 아니, 이때 끝이 온다고 딱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기록이 분명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이것이 내일 모레 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직 3,500종, 3,200여 종족이 아직 전략도 없어요. 전략도. 전 세계 기독교에서 그들을 정거하기 위하여. 그런데 재밌게도 기독교가 번창하는 것보다 이슬람 평창이 훨씬 더 강력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전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설교 못합니다. 밖에서. 잡혀가요. 여러분 이슬람은 5번 기도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 목사가 밖에 나가서 전도 이런 거 못해요.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요. 캐나다에서는 동성연애 이런 거 설교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동성연애 죄라고 얘기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목사들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늦여름과 노아와 롯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늦여름이 뭐죠? 이제 마지막 이제 4개월 농사가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끝나는 시점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늦여름, 즉 넉달 농사 결과 추수 때가 가까우면 각종 해충들과 벌레들과 독사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늦여름이 끝나면 뭐가 우글우글거린다. 독사들이. 저는 뱀목소리 싫어해요. 해충, 벌레.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늦여름이 다 가까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저기도 그리스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50여 명이 됩니다. 50여 명.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그들이 넘어가요. 미혹돼가지고 싹 하는데, 엉터리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악한 자에 나타나면 데살로니가후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능력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해요. 오늘 여기에 거짓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거짓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나냐? 과학을 통하여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아닌데 거짓 기적. 여러분 요즘은 드론이나 기타 빔, 레이저를 통해서 뭐도 만들어내요. 용도 만들어냅니다. 공중에 갑자기 뭐가 날아다녀요. 용이. 내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확실히 용이에요. 용이 확실한데 그게 어떻게 해요? 과학의 그 홀로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영상 장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 거짓 기적이라고 그래요. 거짓 기적. 그래서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렇게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미혹되면 멸망해요. 예수 믿다가도 유혹되어서 넘어가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뭘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도 흔들지 말고 좀, 아무리 설명해 줘도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뭐하냐?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자기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가족들, 부모, 자식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하면 그들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성막에는 이 성막이 천으로 되어져 있으면 천으로 구원의 문이 한번 열렸다가 이렇게, 아이고 속살을 좀 보여주기 민망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열렸다가 뭐 하죠?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구원은 각각 개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각각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이래봬도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 이렇게 하시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좋아하냐?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의를 좋아해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악한 자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 여러분 마지막 늦은 비가 오기 마지막 비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분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마르는 것을 갖다 여름 가뭄이라 얘기해요. 진액이 다 빠져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큐티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다독을 계속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여러분 적어도 큐티 정도 할 실력이 되면 여러분이 적어도 10독은 하고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원문과 다르게 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큐티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가서 설명할 때 얼마나 엉터리로 번역을 많이 했던가. 단수 복수 거의 살려놓지 않고 이렇게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늦여름에 여러분 죄악이 극심하게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악이 극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여러분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그때 사회가 어떻게 되어졌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려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오려고 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야 돼. 인정머리 없는 사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완전히 법이 무너지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되지? 생각이 항상 악한 거야. 악사. 선한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이 뭐죠? 폭력을 얘기합니다. 폭력. 사람들의 언어도 포악스럽고 폭력이 여러분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네피림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신 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노아 홍수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법의 통제가 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대요. 그리고 롯의 시대와 같대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나라 자체가 부패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여러분 미드라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선행을 행한 사람을 잡아서 여러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화형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뭐 했다고 불에 태워서 죽였어.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강폭하고 포악하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족들 사이에 여러분 온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요. 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여러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여러분 사랑이 온데간데 완전히 여러분 차가운 얼음 냉장고처럼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이때가 뭐냐? 이때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점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타락해야 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여러분 외교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으로 나라를 여러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했죠? 노아를 오히려 욕하고, 오늘 여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가지고 어떻게 멸시와 조롱하고 천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눈앞에 보이는 이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는데도 그 경고에 여러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도 마찬가지. 롯이 나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농담으로 받아들여. 농담으로.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저에게 지옥에 대한 설교에 대한 댓글을 남겼어요. 당신 같은 목사 때문에 기독교와 하나님이 욕듣는다고.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여러분, 기독교의 현실이 현주소가 이래요.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쫙 설명을 해줘. 당신 같은 목사들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가 하나님이 욕듣는다. 여러분, 주님이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옥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와 오늘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똑같대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정말 맹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맹꽁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회가 어떻게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뭐하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회가 번창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하느냐? 환난전 추구의 구절로 사용하는 거예요. 환난전. 봐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그러니까 환난이 아니다 이가. 봐라, 인자의 때가 환난이 아니다 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문제가 아니고 뭐 하는 것이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로. 자, 예언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히브리 가운데 이 요드 같은 거는 점이에요. 점. 이런 점도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방주, 물이 홍수가 난다고 했으니까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 여러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장소가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사해 지방, 사해 바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9절과 30절,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인자가 나타내 롯이 소돔에 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 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야 돼요.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떻게 더 흉측하게, 사람은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상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나라 걱정에 여러분 밤잠 못 자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고 추수의 사역자들, 이때 주님 뭐 하시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일꾼들이 누구냐?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 그때 천사들이 대거 파송이 됩니다. 추수의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추수의 천사들이 대거 진을 쳐야 뭐가 일어난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수의 천사가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모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집에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인자가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 마지막까지 뭐가 있다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추수의 주님이 오실 때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전 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휴거가 그때 있습니다. 환난을 다 통과하고. 자, 그리고 추수 후에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옥으로 보내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이 진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은 균형 있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추수 후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인으로 삽을 때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정인으로 주님이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두세 개를 동시에 합니다. 오늘 똑같이 이것이 확실한 정인은 그게 확실한 것이란 것이. 그것이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어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여러분이 쭉증이가 되면 쭉증이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쭉증이를, 여러분 쓸모없는 그 쭉증이를 여러분 모아가지고 곡간 안에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자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안 그렇게 쭉증이도 같이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욕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가 진짜 알곡인지 쭉증인지 주님이 키를 들고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뭐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것을 뭘 얘기하냐?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렇게 염소와 양을 어떻게 하냐? 목자가 딱 구분해요. 교회 안에서 염소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슬피,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에 간다는 얘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염소처럼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들이받고, 식당에서도 들이받고, 봉사할 때도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계속 들이받고. 여러분,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맥살 잡아가지고 강대산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엎어치기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역하던 가까운 곳에 여러분 제가 오며 가며 지나가는 그런 교회 목사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장로가 맥살 잡고 업어치기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권사 한 명이 여러분 서울이나 전국에 권사가 무슨 펀드
여러분 사모펀드 만들어가지고 400억 모아가지고 여러분 뻥치가지고 사기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염소는 구분 못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가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안 해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세상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천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이런 마지막 날에 고기도 좋은 것만 쓸어 담고 나쁜 것은 갖다 버려요. 돈 안 되는 것은 갖다 버려요. 개복치 같은 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맛없는 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 곰치 같은 걸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삼척에 가서 곰치가 비싸더라고요. 한 그릇에 2만 원, 2만 5천 원 이래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곰치를 다 먹는다고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흐름한 가장 유명한 집이라 해서 들어갔네. 딱 퍼가지고 하는데 물컹물컹하니 뭐 이게 뭐 고기 저렇게 입에 였는데 꼭 맛이 사람 코 있잖아. 어릴 때 코 먹은 거 이제 코 먹은 그 맛이. 아,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곰치는 갖다 버려 먹지 말고 그걸.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 후에는 뭐가 있다고? 버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4개월 농사는 뭐냐?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여러분이 약혼하게 되는 거예요. 약혼.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약혼하고 나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요.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여러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너에게로 와서 내 있는 대로 너가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약혼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신부가 여러분 세상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옷은 막 더럽혀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 그것은 여러분 발가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주님이 쫓아냅니다.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쫓겨나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4개월 농사는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뭘 준비해야 되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행실이 옳아야 된다. 행실, 옳은 행실이 여러분이 입는 신부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실이 날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음란하고 사기하고 도박하고 여러분 이렇게 행실이 더러운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옷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유하다. 그런데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뭐하는 자라? 벌거벗은 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여러분 벌거벗고 사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입지 않았죠?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느냐?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뭘 만들었다?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여러분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하기 이후나 여러분 똑같이 무엇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옷을 안 입었는데, 그런데 범죄하니까 그들이 뭐 벗은 것을 아는 거야. 벗은. 결국은 범죄는 여러분들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들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벗는다? 신부의 드레스가 벗겨져요. 이렇게. 그래서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면 발가벗겼어. 발가벗고. 옷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납니다.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지옥 갑니다. 지옥.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뭐가 있어야 되나? 신부의 드레스. 여러분 아내가 결혼식 가는데 아내가 우리 기부경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장가를 가는데 하객하고 천군 천사들 하객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발가벗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앞에 서 있어요. 기부경제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화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지. 준비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냥 구원 못 받습니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자가 훨씬 많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제자들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죠? 구원 못 받는 자가 극히, 구원받는 자가 극소수다. 극히 적으니라. 극히. 이 극히라는 그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극히, 거의 없다는 단어예요. 거의 없다는 단어예요. 뭐가 준비가 되어진다? 신부의 드레스가 준비되어져야 돼. 신부의 드레스를 어떻게 준비하냐? 옳은 행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옳은 행실이 여러분이 준비하는 여러분의 드레스예요. 이 드레스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신부의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옳은 행실을 나오게 하는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성품, 본질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인데 이 열매가 어떻게 되어 있냐? 9가지 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이 양선은 뭐냐면 이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올바르고 선한 것을 양선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선한 것, 친절한, 여기에 나오는 거, 이 친절을 얘기합니다. 선함을 얘기하면 선함, 양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 성품이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여러분이 4개월 농사 때 준비해야 될 여러분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면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면 그때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천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른데도 불구하고 참아줄 때 그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정을 베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줄 때 그때 자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할 필요도 없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지방에 물에 가서 사람 손 막 흔든다고 갑자기 뛰어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악어가 뒤에 여러분 사람 유인하려고 딱 뒤집어 가지고 뭐 하죠? 이렇게 사람 손처럼 보이잖아. 그래 가지고 여러분 선을 베푼다고 수영해서 딱 가면 누가? 악어가 쏘같이 딱 잡았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누가 도와주다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뒤집었을 때도 많이 있고요. 참 험악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신실하고 믿을 만해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딱 믿을 수 있는, 진짜 저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믿어지는. 막 저도 가끔씩 이런 분들 가끔씩 만나요. 아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법이에요. 딱. 틀리는 법이 없어요. 틀리는 법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여러분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죠. 여러분 버려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에 성경에 많이 있다고. 구원받는 이야기만큼이나 버려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 뭐 하신다고? 잘라버린대요. 열매를 안 맺으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각자의 몸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살면서 뭘 가져야 되나? 사랑한 흔적. 사랑한 흔적. 여러분 요즘은 보기 드문데 예전의 목사님들은 학벌은 없는데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나무가 어떻게 폭파해가지고 가끔씩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평생 그렇게 섬겼던 그 사랑의 흔적. 여러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 훈장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훈장을 누구에게 줘요? 흔적이 많은 사람, 흔적이 큰 사람 순서대로 훈장의 크기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손비인 사람, 여러분 환경미화하다가 손비인 거하고 손가락 잘린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장은 이렇게 주어지는, 부활의 모습도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으면 내놔 봐라. 여러분 이 흔적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빛이 나요. 빛.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질그릇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흔적이 남을 때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되냐? 깨져요. 깨져.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 속에 디모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우리 속에 보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져서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상처 입을 때 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가 빛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흔적은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냥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계에서는 이건 실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계에서는 빛이 나요. 빛. 그 상처난 흔적에 빛이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뭐 하지 못한다고요. 영의 세계에는 이것이 영의 세계의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만화 영화가 하룩 선장이라고 보셨습니까? 하룩. 일본
그 선장 보면 여기에다가 얼굴에다가 뭐가 있어요? 칼자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사나이 같은 거예요. 얼굴에 칼자국이 쫙 찝은 그 모습. 그래가지고 긴 옷이 막 바람에 날리면서 머리카락 틀어져가지고 딱 뒤에 배하고 딱 서 있잖아요. 한눈 싹 감으면서 이렇게. 그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진짜 전쟁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빛으로 이런 수많은 칼자국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그 세대는 그 세계에서는 그게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그 흔적, 그 흔적이 이런 빛이 됩니다. 빛. 깜깜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런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알아봐요. 누가 알아봐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딱 알아봐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영의 세계 악한 영들이 딱 알아봐요. 이렇게.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 흔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신 것. 머리 위에는 가시 멸류관 하는, 양손에는 옷자국, 그리고 온몸에는 태창을 받았던 그 갈라진 그 수많은 흔적을 온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주님을 그가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뭐죠? 자, 한번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우, 그 다음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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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그러면 6월절은 뭐죠? 예, 4개월 농사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나의 구원.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아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도의 부활, 마지막 부활, 삶의 부활을 얘기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교회 탄생, 그리고 성령세를 주시는 것, 전도자의 삶. 그러면 오늘 4개월 농사는 뭘 얘기하냐?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4개월 농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개월 농사 기간, 이런 최고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 따라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우리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수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마지막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수하실 정권천사를 보내셔 주수하실 그때 하나님의 귀에 들려 알곡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곳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의인들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양으로 분류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를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아버지 거두어서 분류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으로 분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아버지 온몸의 흔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으로 잘못했던 죄 때문에 가시의 멸류관을 쓰시고, 내가 손으로 잘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 걸어갔던 나의 발이 잘못된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고 내가 욕심부리며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했던 모든 육체의 범죄를 통하여 채찍에 맞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언적이 아버지 이 육체에 가득 들어차게 하시고 성도들의 어려운 행식을 통하여 내가 입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랑방탕 아버지의 방탕한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범죄하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심기를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욕심이 사로잡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통로로 서여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언적만 아버지 이 육체에 가득 남겨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4개월 농사 기간 동안 주님이 의인들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그때 아버지 양으로 구분되게 하시고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 아래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드레스를 이 땅 가운데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의 드레스 차려입고 그리운 그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주님 사랑하고 연무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열려져 있는 알찬 열매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 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짜내고 그들의 심장을 짜내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유욕을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장에 박은 아버지 그들의 상처난 심장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 아버지 찢어진 그 심장에 꽃이 피게 하시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돋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산 위에 있는 등대로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국내외적인 환경들 가운데 피해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여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온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꼭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시다가 아버지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들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낙상 사고들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며 시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노년에도 강건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에게 동력하며 그들의 심장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에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되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가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결한 신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여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며 평생 동안 연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